할렐루야.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예수 님 안에서 환영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또 귀한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그런 이제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목은 이제 다윗의 노래,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승전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먼저 봉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 말씀을 읽어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찬양 동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2절부터 51절까지는 여호와의 구원을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걸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개가를 부름, 그리고 5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함, 그리고 21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결백함을 입증하신 하나님을 찬양함. 30절부터 43절까지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 그리고 44절부터 51절까지는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실 여호와를 찬양함.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22장은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승전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2장의 내용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시편 18편으로 기록되어 시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잘 아시죠?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본장에서 자기를 온갖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자신의 체험을 선포하여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돌리기 위하여 이 시를 읊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후에 나올 내용인데 먼저 했네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간증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경건한 믿음, 뜨거운 사랑, 넘치는 기쁨, 확실한 소망 등이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요. 즉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22장에 나오는 찬양의 시를 읊게 된 그런 동기가 무엇인지 1절에 나와 있는데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로 다윗은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확신하고 찬양의 시를 읊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그와 같은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함에 있어서 구원하신 그날에 즉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시를 읊은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오직 여호와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 바로 하셨고 바로 했고 다윗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찬양하는 이러한 동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의 원리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도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2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자기를 흉악에서 즉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지 못하고 저 멀리 하늘에나 계시는 분으로 간주해버리는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말씀을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삶 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고백한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이 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10가지 명제로 이제 진술을 합니다. 첫째는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반석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도 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요새이다. 요새시다가 아니고 요새이다. 그리고 2절에서 또 세 번째로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다. 건지시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이시다. 바위이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3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3절에 또 나옵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높은 망대시다. 또 아홉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 그렇게 또 3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나온 것인데 아까 제가 경험 얘기했잖아요. 처음 계속되는 전쟁과 험난한 피난 생활 속에서도 모든 대적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고백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 삶이 뭐 하루도 진짜 마음 편히 정말 하나님 없이는요 정말 심장마비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위협을 느낀 그런 경험들이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말도 못하잖아요. 그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일이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공부했고 또 들었잖아요. 과연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대해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어서는 이제 5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 내용은 또 무엇인가? 예, 구원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 말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과 놀람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있어요. 구원의 그 능력, 그 놀람, 그것을 특별히 강조한다고 말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엄청난 환난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당했던 환난이 극한 상황을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5절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만 봐도 얼마나 다윗이 어떤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예,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추측한 바로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망이 지척까지 찾아온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야, 이런 점들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예, 오직 주만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매달린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날의 성도들이 환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을 맡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긴다. 예,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7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라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아뢰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심을 찬양한다고 8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응답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자신들이 도저히 넘지 못할 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넘게 하시고 도저히 뚫지 못할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뚫게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나서서 일단 진행하시면 아주 뭐 시군죽먹기처럼 일이 쉽게 풀려 나갑니다. 저도 제가 지금 거의 뭐 예수를 나이 하나님을 영접한 지 뭐 43년 정도 됐으니까는요. 그 43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체험들이 크고 작은 체험들이 있겠습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어떤 사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 체험한 이야기들을 뭐 말씀드리면 뭐 1년이 부족할 것 같아요. 1년이.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앞으로 다 풀어 나갈 것이고 또 제가 또 저희 간증을 이렇게 또 올려드릴 거예요. 굵직굵직하건만 뭐 세상 일일에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응답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성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예,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보상, 즉 다윗의 결백을 입증하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면 전환이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이 자기의 의와 깨끗함을 주장하면 21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의 증가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자신의 결백에 대한 양심의 증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신칭의의 원리로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이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뭐 죄인이 의로움이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고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다 죄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값으로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피공로로 그래서 그 이신칭의 이걸 이신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걸 보시지 말고 자신의 결백에 대한 양심의 증거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보상을 받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이어서 자기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환난 속에서도 결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작은 첫째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살려고 다윗이 몸부림쳤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 보시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이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제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은 세 번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가 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이렇게 이제 노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다윗은 자신의 의와 깨끗함을 따라 자기에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하는데 작은 첫째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는 분이시다라고 26절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는 분이시다라고 2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세 번째 28절입니다만은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다라고 29절에서 찬양하며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시고 보상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30절부터 43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자기의 대적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다윗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라고 30절에서 그렇게 찬양함으로써 모든 승리의 근거가 자신이 의뢰하고 의지한 주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하셨다. 자기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고 겸손한 모습의 모습입니까? 예, 겸손한 모습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일관되게 초지일관으로 일평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다윗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자기의 바위와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자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원수를 멸하여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 승리의 원동력임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32절에서 39절 여기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대적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띄워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칭찬받을 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째 하나님께서 하셨다. 정말 너무나 정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기쁩니다. 제 심령이 너무나 기뻐요. 근데 그런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여기에서 원수들과 싸우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자기 자신은 단지 원수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도구다 그 말입니다. 도구.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내가 주인인 싸움에 하나님을 원군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원군은 이 원자가 도와줄 원자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시는 싸움에 단지 우리는 그의 군사로 부름받아 나가는 것뿐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제 44절, 사무엘하 22장 44절부터 51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사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신 것은 결국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생존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원수를 갚으시고 구원하시며 민족들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47절에서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51절에서 찬양하는데 이것은 바로 7장 8절에서 16절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아주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 다윗의 언약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곧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 예수님 안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고백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 이 메시아 대신 그분,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눈물이 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귀한 몸을 갈기에 찢으시고 머리에 가시멜령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구두발에 채이시고 그리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 맞으시고 저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성령이 불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3시간 동안 정말 떼굴떼굴 뒹굴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그때 수천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예배당 불은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더라고요. 이제 마룻바닥, 예배당 마룻바닥을 보니까 세상에 콧물, 눈물 뒤범벅이 되고 이 코가 얼마나 질긴지 이게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 문을 나섰을 때 정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마치 제가 구름 속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체험. 그리고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 같은 와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주님을 만났을 때 제 체험이 절대적이 될 수는 없지만 또 물론 모든 체험을 다 하나님 말씀 밑에 둬야 되겠지만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천번만 번 주어 마땅할 죄인의 괴수인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너무 감지덕지한데 저를 주의 종의 판결에 세우셔서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 주시다니 또 신학대학원 교수로 만들어 주시다니 이 은혜를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다 갚아드릴 수 있을지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저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성취될 이방인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타윗의 소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은 결국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서 다윗을 쓰신 겁니다. 다윗이 뭐 잘라서 이렇게 쓰신 게 아니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잘라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까? 그러니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더라고요. 자,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사무엘하 22장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